할렐루야. 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아름다운 서림교회에서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서림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송재식 위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림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위임 목사님이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림교회에 오면 감동과 감화가 있다. 서림교회에 들어오면 감동과 감화가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잡초 같은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위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걸 보니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 공간 안에, 이 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모두 다 한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무엇일까요? 제 이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합니다. 제가 관공서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가끔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름을 남겨야 될 때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제가 정부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한 번만에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두환이요? 아니면 정바울이요? 바울로 기억하는 사람도 저를 아직도 있어요. 교수님 가운데도. 부활이라는 이름이 너무 평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제 이름은 정부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름이 본명일까? 아니면 가명일까? 아니면 목사 안수 받고 회심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서 개명한 이름이 부활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름은 제 본명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배경은 제가 부활주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대요. 그때 작은 쪽지가 올라와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쪽지가 올라오니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셨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정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저녁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에 걸맞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 부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던데요. 2020년의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쓰던 가운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저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국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나름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독일에서도 그리고 유럽 땅에서도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학교가 폐쇄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공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논문을 써야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온라인으로 서로 논문을 지도하고 논문을 쓰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4월 초에 저희 가정은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저의 개인적인 인생도, 개인적인 일상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대를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가 앞으로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Before Corona 그리고 After Corona 라고 우리는 이제 시대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아주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일상과 기준이라고 불리는 뉴 노멀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우리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큰 고비를 넘겨서 몇 주 전부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텅텅 비어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의지가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성전 예배를 대신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고민하게 되었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3, 그러니까 한 1억 명에서 많게는 2억 명 정도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죽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기랑 맞물리는데요. 그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깔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기에도 비어있는 교회,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본문이 바로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과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라크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곳저곳 흩어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이제 이곳저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 그냥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흩어서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왕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황폐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고 역대하는 그날이 7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지내던 유대 사람들은 황폐하고 텅 비어버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들은 고향의 소식이 너무 참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린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어버린 이 예배당을 놓고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텅 비어버린 교회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유다 민족처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포로기 생활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그 지역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세워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라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켰지요. 역사를 돌아보면 흩어지는 경험,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다 하여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 사람이 아니라 바사 시대 사람,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100년이 훌쩍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태어나고 활동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지역에서 태어난 포로기 세대일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부모와 같이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그가, 바사 땅, 그 땅에 태어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갈대아 지역에 그 유다인들이 세운 회당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되고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장기화된다면 또는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 전무한 전혀 없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회당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온라인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회당이 결코 오프라인의 예배, 우리처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성전이 있어야 온라인 회당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회당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성벽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본문은 본래 그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이나 개혁 한글에서는 에스라서와의 분리되어 있는 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왕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본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시작해서 바사 시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내용이 에스라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100년 이상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이방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갈대아 지역으로 끌려간 지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추춧돌을 놓았을 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새 돌을 하나 놓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을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일, 그 일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울고 웃는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교회 문을 걸어 잠궈야만 했습니다. 교회 문 밖에서 예배했던 우리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만 모여서 예배했던 우리들이 지난 몇 주 전 다시 성전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그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무려 수십 년을 포로기로 살았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일은 계속해서 늦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다 민족들의 마음에도 점점 실망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임을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성전은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긴 시간, 수십 년의 시간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마 깊은 무기력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세워보려고 노력했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리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채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은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비대면, 언택트라는 새로운 일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만나 예배하는 콘택트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의 예배, 언택트라는 새로운 예배가 탄생이 되었고 언택트는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의 삶에 이제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다시 성전을 세워 보려고 시작했는데 지난 며칠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코로나 확진, 어느 선교단체 코로나 확진, 성경 공부반 코로나 확진, 확산. 오늘 제가 온라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 양천구에는 부활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활교회 확진.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점점 저희는 이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될까봐 움츠러들게 되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라는 암울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문화는 오히려 하나님과 컨택트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엄청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 SNS에서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과는 언택트하고 하나님과는 다시 컨택트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민족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어서 새로운 기회, 도약의
기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느헤미야는 결국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올해 초 저는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휴가차 저희가 파리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찾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의 최고의 명작품이 무엇이냐, 그 많은 회화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꼽을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기 위해 줄을 섰고요. 지금은 딱 2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줄 서서 들어가서 2분만 보고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진풍경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작품을 보면서 심장이 마구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나리자의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지오토가 그린 대단한 성은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성 프란체스코가 신비한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흔적,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 성 프란체스코가 받는, 성은을 받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림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프레델라라고 하는데요, 3가지의 다른 그림이 중앙 그림 밑에 붙어 있는데 그 왼쪽에 있던 그 그림, 작은 그림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무너지는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그림. 저는 그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머물렀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그림을 찾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무너져가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저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역할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맡겨두시는 걸까요? 저희 목회자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는 세상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를 불러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전과 달리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이 뉴노멀의 시대에 사랑하는 서림 공동체를,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수직적 교회, 그리고 move forward,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확장하는 교회로 우리 서림 공동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